순종의 삶을 서원하고 인친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또 약속도 하고 그래 하지만 참 잘 우리가 순종을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약속을 못 지킬까, 이런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유다 나라가 황폐한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떨어지고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단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성벽 쌓는 일을 하는데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도비아라든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놓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말에 이웃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말처럼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방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잘 되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세상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이 강력한 지도자 느헤미야, 백성들이 때로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안 지키려고 하면은 재산 몰수해버리고 유대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 강력한 지도력에 모두가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런 지도력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총독이지만 녹봉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면모를 갖춥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런데 그때 마침 절기가 다가와요. 무슨 절기냐? 나팔절 절기가 다가온다고. 새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새해가 다가오니까 새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래 절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뭔가 돌아가려 하니까 허전한 겁니다. 아직도 뭔가가 마음이 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를 보고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읽어주시오. 이 율법책을 읽은 것이 이스라엘의 전민족적인 부흥회가 된 겁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다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백성들이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이 회개 기도 운동 말미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결심해가지고는 안 된다. 도장 찍자 이거입니다. 서약하자 이겁니다. 인을 치자 이거죠. 저는요, 참 제가 이게 제 마음이, 노예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해결하러 많이 갔어요. 이 노예 오래됐으니까 위임 목사로서는 제가 제일 오래됐죠.
이제 가서 해결을 하는데 다 전부 다 해가지고 해결이 다 됐습니다.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이제는 양쪽 다 문제 없이 다 해결됐다. 이럴 때 참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잡음이 생겨요. 그 잡음의 결과는 내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난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느낀 것이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지금도 저는 제 마음은 목사와 목사 사이인데 또 교인 장로와 목사 사이인데 여기에 무슨 서명하고 직인 찍고 이게 필요할까? 말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처음 읽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이 당시에 방백들도 전부 도장을 찍었다. 전부 인을 쳤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하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출하벌이 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냥 나가기는 어렵고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은 생활비 얼마를 주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한테 가니까 왜 생활비를 또 줘야 됩니까? 그래도 그분이 이 교회를 시끄러운 거 싫고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내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추운 겨울에 왜 목사를 쫓아내느냐? 내가 쫓아낸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 알고 있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돈을 얼마를 주면은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생활할 테니까 안 싸우고 나갈 테니까 돈을 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준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당신 시찰의 시찰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내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얘기했는데 왜 부인하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꼭두시 다 덮어쓴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제 마음을 또 믿었어요. 노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하는데 어떤 사람 사표를 내요. 내는데 다른 옆에서 말이 본인이 자원에서 사표를 내니까 사인을 받자고 그래. 아이고 무슨 자원에서 사표를 내는데 사인을 받느냐고 놔두라고. 이랬더니 이거 노회 가니까 또 뒤집어져 있어요. 내가 압력을 넣어서 사표를 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로 한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압력이 했느냐 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꼭 말을 해야 압력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면 그냥은 약속이 잘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언제 어떻게 하자. 니네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약속한다. 약속해. 그러면 끝났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부터 그게 안 돼요. 약속.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을 어떻게 하죠? 이 손가락이 약속 손가락이라. 이 제일 약지가. 그래서 손가락 걸어. 손가락 걸고도 안 되니까 도장을 찍어라. 애들도. 요즘 애들요 그냥 약속 안 해요. 이걸로 다 또 둘이 또 마주 찍어요. 어린 애들도 그렇더라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누구 말이든지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시간 지나면은 안 돼요. 다 바뀌어버려요. 자기 생각 가지고 바뀌어요. 저는요, 경안노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들도 얼마 경안선호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재판국 같은 데 만들면은 어쩔 수 없이 재판국원이 됐어요. 남을 재판하는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정말 알고 나면은 재판국원 만들어도 안 되고 재판을 해도 안 돼요. 우리 총회에 부서가 27개 부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하나가 재판국이에요. 제1번이 재판국. 노회에서 모든 재판 걸려가지고 싸움이 안 끝난 것은 총회 재판국에서 끝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노회, 총회의 최고 좋은 자리다 이거죠. 15명이면 목사 8명, 장로 7명, 15명의 재판국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요, 대법원. 거기에 대법관이 되고자 이건 뭐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터럭만큼도 거짓 없이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에서 저를 초대해서 그 장소에 집어넣어 놨는데도 기어코 제 이름 빼라고 그랬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노회, 여러분 경안노회 재판국 열려도 제 이름 있는가 보십시오. 안 들어갔습니다. 남 재판하러 안 들어갑니다. 재판하지 않도록 말리지만 그래도 만들어지면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영양서북교회에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단 한 사람도 벌 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누구 벌 준 일 없습니다. 우리 당회록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벌 줬다고 생각하는 분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 준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초창기에 장로님은 허도행 장로님 한 번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데 한 번도 벌 준 일이 없습니다. 왜? 이게 제 신앙이에요. 제 신념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벌은 안 주지만 대표 기도 안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벌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요. 한 번도 벌 준 일이 없어요. 노회에서도 한 번도 아주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재판국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노회 어른 목사님이 막 무조건 뭐 벌을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벌을 이렇게 막 사람에게 무조건 막 주는자. 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호되게 호통을 치지만 벌을 주고 안 주고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시간 지나면은 자기 생각을 마치 뭔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이 말씀들을 보면 서명이 필요하다.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양측 싸우는 사람 싸움 말리라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걸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법원에 가서 공증을 또 해요. 법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공증을.
이 공직을 해도 그 뒤에 또 싸움이 붙어요. 참 어려운 세상이지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일찍이 느헤미야 시대에 벌써 이런 서명 날인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나무랄란지 몰라도 저는요, 이런 목사는 목사 믿으면 안 되고 장로도 믿으면 안 되고 교인도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판판이 제가 덮었었어요. 판판이 속았어요. 목사 비방하려는 소리 아닙니다. 장로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니까. 세월이 흐르면 정신이 희미해져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기록밖에 없어요. 기록을 남겨놔야 돼.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때 그런 것 같은데 같은 데가 또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다 하면 그런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놔야 됩니다. 기록만 남겨도 난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데 자기 도장을 찍어야 돼. 서명을 하고.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서원하고 서원했으면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사인을 한다. 이렇게 해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지요. 세상에 그 도장 찍은 서명한 사람들, 여기에 오늘 제가 일지를 안았어요. 27절까지 1절에서. 이 사람들 다 대표자예요. 그 집안에 조상이 있으면 조상 중에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의 그 머리에 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사인까지. 왜요? 역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대충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것만이 인간적으로 보면 뭘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 사람은 믿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장로도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뭐냐? 기록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앞에 쫙 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여시킨 사람이 거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다 참여시켰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전에 또 설명했지만 느디님 사람은 참, 이 사람들은 원래가 기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기록할 때 느디님 사람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명칭만 느디님 사람이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가 인정해줬고 알아줬을까요? 조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은둔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조선이었어요. 날마다 당파 싸움 벌어지고 걸핏하면은 어느 파가 어느 파를 죽이고, 지금도 보면은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은, 저는 볼 때에 내가 옳다 해도 남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과음치고 욕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청와대에 인공기가 꼽히고 공산화 될 것이다. 공산당 나라가 되면은 그때는 그때 맞춰서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뜨든지 돈이 많으면 다른 데로 이민을 가시라고요. 그럼 그때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욕한다고 뭐가 바뀌어집니까? 고함친다고 뭐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상을 잘못 가지면은 큰 좌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이고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운 삶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정권이 맹 우파 쪽으로 오지 못하고 좌파 쪽으로 그냥 갔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괜히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협조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협조하고 육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협조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병석 목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병석 목사는 신발을 바꿔 신었다.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신발 바꿔 신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니까 뭐 방법이 없다마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말 정권이 계속적으로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는 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다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엉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행편없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조상들을 보면은 뭐 무고한 유고한 문화의 유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말만 하지. 만반년 역사 뭐 만반년 동안 뭐 했어요? 맨날 사람 죽이긴 하고 맨 그냥 전염병이 오면은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양반들만 사회에 살았지 쌍놈들 뭐 하면서 막 얼마나 억압받는 사회였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깬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이 사는 희망의 길이 열린 겁니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지금은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지.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대단히 비상해요. 세계 이 수많은 민족 중에 저는 볼 때 손을 꼽다면 적어도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무슨 설교를 해야 아멘 할란지. 하여간 뭐 저기 전부 충청도에서 오셔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여보 목사님 말씀 맞지? 아멘이지? 할 거야 아마. 한참 돼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참 여기에 보면은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저주로 맹세를 했다. 저주를 맹세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앞에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안 살거든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대부분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 테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하지.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안 살 때 이런 말은 거의 잘 안 해요. 신명기 28장이 어떤 말씀이죠? 28장의 전반부는 축복의 말씀, 후반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전반부만 해요. 후반부는 안 해요.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전도하면 어떤 말만 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또 그러다가는 듣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난 지옥 갈 테니 당신이나 천국 가라 하고 이렇게 또 고함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주 약아가지고 대부분 뒤에 말은 안 해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렇게만 하지.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가능했던 것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가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는 어떤 말이든지 소화가 돼요. 성도들에게 제일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죠. 목사 설교 듣고 오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교회가 조금이라도 시험 들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리 하다가 한 번만 삐끗하면 그만 시험에 들어가죠. 나 교회 안 가. 나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심지어는 11조 안에 다른 목사 오면 할 거야. 목사 내보내야 돼. 시험에 빠져가지고. 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그때에도 뭐 흡연석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목사 앞에 앉아 담배를 뿌끔 피우는데, 이놈의 담배를 다 타면은 새 담배를 꺼내가지고 그 담배로 불을 붙인다기. 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속이 얼마나 상한지, 오늘 이거 담배 연기만 계속 마시고 얼마나 뿔이 나는지, 하나님 오늘 하필이면 이런 담배 꼴초를 갖다 내 앞에다 안 치셨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사람을 쳐다보니까 막 미워 죽겠는 기라. 근데 가더니만 이 사람이 커피를 2잔을 사가지고 떡 들고 목사님이 이래 옆눈으로 보면서, 이놈 자식 참 미운 짓 한다 했더니 커피도 꽃배기로 먹어 제끼네. 그래가지고 막 이거 보고 있는데 또 오더니만,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오. 세상에 자기는 욕만 했는데 이 사람은 담배는 주지는 않았지만 커피는 2잔을 사가지고 와서 한 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나는 저 사람 욕만 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커피 갖다 주는구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사람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사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야 할 일이죠.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으면 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죠?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삽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주일 성일날 뭐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하지도 않고 파는 것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가 팔러 와도 사지도 않는다. 이것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모습이죠.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겔, 유대인들이 쓰는 돈입니다. 돈을 성전세를 내도록 하는데, 성전세를 율법에 보면 얼마를 내려냐면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그런데 여기는 3분의 1 세겔이잖아요. 3분의 1 세겔은 요즘 우리 돈을 따지면 한 5천원, 반세겔이 5천원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한 3천원 정도로 낮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모든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이고, 이 세겔을 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소재와 번제, 상번제의 물질로 쓰도록 했어요. 성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이것을 이 세겔로 쓰도록 했다 이 말이죠. 33절 말씀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 세계를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를 이렇게 쓰도록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이 성전 관리인들이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썼어요. 그 보면은 제사장에게도 11조를 드리고 레위인에게도 11조를 드렸지만 구분을 지었어요. 구분을. 여러분, 11조와 성전세하고 달라요. 성전세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모든 남자는 반세겔을 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베드로 보고 물었죠. 당신 베드로 보고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물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성전세를 안 내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 보고 말하죠. 사실 성전은 주님의 몸이 성전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또 성전은 주님의 전인데, 그런데 주님이 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하라 그래요. 낚시. 참 웃겨요. 낚시하라 그래요. 낚시해가지고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고기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들었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한 세겔을 베드로 내하고 성전세를 갖다 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입을 벌리니까 물고기가 왜 그 세겔을 집어먹었을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한 세겔이 나와요. 그래서 갖다 내는 얘기가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전 세겔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죠. 번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제단 위에다, 번제단 위에다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이 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번제단 밑에다가 장작 같은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적새처럼 걸쳐져 있는데 그 위에 고기가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지는데 다 안 탈까 봐 집게가 있어서 뒤집어서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앞에서 해야 됩니다.
불을 태우고 불을 피우고 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옆에다 불러 앉혀놓고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돼도 부모가 옆에 앉아 있어도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네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내 앞에서 공부해. 부모도 시급하고 애도 더 시급합니다. 안 됩니다. 예. 참 교육은 첫 걸음부터 그 교육이 제대로 기도하면서 언제나 아이들을 불러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녀를 서울대학교만 4남매를 다 보낸 집사님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옵니다. 부모가 같이 공부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짐승 가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저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6월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 땅에 있던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던 첫 것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갖다 줬더라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또 뭐 제가 여러분 거 첫 거를 뭐든지 다 가져와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율법 시대에 이렇게 했다 이거죠. 37절 말씀.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그 레위 사람들은 12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11지파가 내는 11조를 다 받았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또 어떠냐?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또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원리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지어지죠. 레위 사람들은 11지파의 것을 받으니까 공평하죠. 모든 지파에서 11조를 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만 잘 내면 레위 사람들은 훨씬 넉넉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11조만 받으면 한 9지파나 10지파만 해도 되는데 11지파잖아요. 그러니 넉넉하죠. 근데 제사장들은 또 레위 사람들보다 또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1조를 받은 것에 11조를 또 받으니까 레위 사람으로 받는 것은 안 받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땀 흘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든데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은 훨씬 쉬운데 뭐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또한 따르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저는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쉽게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말씀을 전할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백성들에게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에도 여기에도 제사장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입혀야 합니다. 왜요? 물질 문제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질 문제는 이런 구약 시대에도 정확하게 중요하게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요한 것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거 뭘 말하죠? 제사장들이 주로 성전에 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성전 곳간 방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여기 둔다 하는 것을 써붙여서 방마다 빈 방이 없도록 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제사장들이 물질에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제사장들은 돈에 근심이 생기면 안 돼요. 이야기가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시찰 안에 어느 교회에 교육자를 못 모시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상당히 또렷또렷한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있어요. 20명이면요 20명이 10가정 이상이 11조를 내면 한 가정을 충분하게, 목사 한 가정을 충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딱 정해놓은 11조가 생활비가 있어요. 100만 원 생활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당회장인데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100만 원 생활비를 들여가지고는 요즘에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사가 돈을 벌어오기도 힘들지만 사모가 돈 번다 해도 100만 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목사님이 오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데 누가 오시겠습니까? 조금 더 재직들하고 의논해서 생활비를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 연락 왔어요.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100만 원에 10원도 못 준답니다. 더 못 준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100만 원요, 100만 원 가지고 글쎄 어떤 목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남자들만 장년층에 있는 사람이 50대 60대 사람이 10명 정도 이상 돼요. 내가 볼 때. 그러면 그 재직들이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11조 합시다. 10가정 11조 해보세요. 왜 목사님을 못 모십니까? 지금 몇 달이 돼도 목사님 못 모셔요. 안 돼요. 왜? 아니, 말씀을 들었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 오겠어요? 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돼. 성경적인 원리대로만 하면 돼. 11조를 안 하면요, 주의 종을 모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상 쓰는 것은 목사가 쓰는 거예요.
제가 생활비 적게 줘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생활이 넉넉해야 전혀 이 세상 것을 생각지 않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봉사, 전도 이런 데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레위인과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를 또 10분의 1을 갖다가 곳간마다 빈 곳간이 없도록 했다. 제사장들이 아이고 우리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집엔 애들이 많은데 이런 걱정 안 생기도록 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방법이에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을 박대하는 것, 제사장을 박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창고를 비게 하는 것은 버려두는 것과 똑같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길었으니까 찬송을 생략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